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대한 견해를 밝히셨어요. 여러 가지 장면에서 뭐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종합해가지고 한번 소크라테스께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이 확실히 깨달은 분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것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이제 친구들한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 크리톤인가 이 크리톤이란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였잖아요.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천능할 정도로 지혜롭고 한량없이 사랑이 너무나 많은 선한 하늘나라, 하늘나라도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걸 이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선한 하늘나라의 신들에게로 간다는 것은 나는 명확히 알고 있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매일 명상하면서 거길 다녀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내가 죽은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죽으면 이제 나를 내 시신만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보다 내가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사람들과 이제 천국의 얘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사람들과 자유롭고 지혜롭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정말 극한 낭만 있는 극락과 같은 행복의 나라로 간다는 명확하고 아주 확실한 신념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조금도 추워해도 실제로 그분이 그러셨어요. 친구들하고 막 말하면서 왜 감옥에서 간수도 그 사람이 죄가 별로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자제들, 귀족의 자제들을 주로 가르쳤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플라톤을 비롯한 귀족의 자녀들이었어요. 아고라 광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를 막 경청을 하고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이 플라톤 대표적인 제자잖아요. 그 사람도 비극 극작가가 되는 것이 아주 굉장히 그때는 아주 유행이었다 그럽니다. 극작가가 되던 꿈을 접고 딴 걸 하고 돌을 닦고 저쩌고 하니까 부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때문에 애들을 다 망가뜨린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귀족의 자녀들 아주 정말 장래가 촉망하고 저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나는 오로지 진리만 닦겠다 공부만 하겠다 이런 스타일로 나오니까 부모들이 볼 때는 큰일이야. 그래서 저 사람을 처단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고소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참 소크라테스가 이제 얘기하기 전에 정부 유정자들이 미리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한다. 말에 속지 말아라. 이제 심판관들한테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배심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OX로 죽일 거냐 살릴 것이냐 이걸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살린다는 사람이 많으면 살리는 거고 죽이라는 사람이 많으면 죽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이도 많고 말도 잘하고 너무 하기 때문에 현혹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한 다음에 소크라테스한테 얘기를 할 기회를 주니 보통 사람들이 정부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을 죄 없이 죽이게 됐어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죠, 간수들도.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내가 저 무인도로 데려가서 저기 살게 해줄 테니까 가라. 돈도 많은 친구들이. 근데 악법도 법이다. 난 죽어도 전혀 난 걱정이 없다.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죽게 되면 아주 전능하고 지혜롭고 그런 선한 나라,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나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지혜롭고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한 나라로 가게 되고 확실하게 나는 알고 있다 하는 사람인데
그걸 겁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죽음을 결코 슬퍼하지만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수행자라면, 여긴 철학자라고 말했지만 뭐 수행자라고 말해야죠. 우리는 진정한 철학자라면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죽어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걸 뻔히 알고 그쪽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세 번째, 나는 죽은 다음에는 저 세상에서 최대의 진리를 얻는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정말로 입증하려고 한다. 사람을 몸을 갖고 살아서 있는 한은 아무리 내가 그가 도를 깨달았어도 몸이 없어가지고 영원한 열반의 세계로 가야만 확실하게 열반에 든다는 걸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입증하려고 한다 이거야. 네 번째, 영원히 원래부터 몸과 마음에서 독립해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몸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잘 때를 보면 마음도 자고 있어요. 몸도 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체는 저 우주를 여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행하다가 다시 우리가 깨면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원래부터 몸과 마음의 독립체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육체의 구속에서 해방됨,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거. 지금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있잖아요. 뭐 감옥이라 할 수도 있고 있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한 사안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소통 무거운 걸 메야 되고 또 입에다가 뭔가 이걸 또 해야 되고 숨을 그걸로 들으셨다 하고 고글도 써야 되고 문어발, 오리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그런 게 다 물에서 딱 나오면 그런 게 다 필요 없지만 물속에서 살려면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는 사실은 구속된 육신에서 해방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자유다 이거야. 다섯 번째는 참된 영적 존재가 진정으로 정체를 드러낸다고 하면 그것은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원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도를 깨우치며 어쩌다 그런 얘기를 백날 들어봐야 소용이 없고 진짜 내가 깨우쳐야 된다. 영체가 빠져나가가지고 정말 그런 단계를 체험해 봐야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영원히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근심과 걱정 등 고통이나 육체적인 쾌락 따위가 정신 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이 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때가 바로 죽은 때라 이렇게 알고 있다. 나는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서 육체적 감각, 욕망을 갖지 않고 오직 참된 존재만을 갈망할 때의 생각은 사람으로서 최상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참된 존재, 영혼의 존재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람이 최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명상할 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명상하고 우리가 연불 할 때도 부처님이 그런 상태를 얻으신 분의 상태를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눈이나 귀, 기타의 신체 기관들의 번잡스러운 정보가 영혼을 어지럽게 더럽힐 때에는 진정한 진리와 지식 획득을 심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불경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죠. 사실 금강경 같은 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야만 불성이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홉 번째로 진정한 영혼의 정체를 깨달아
가능한 이목구비나 기타 신체를 통한 정보 입력과 관계를 끄는 사람,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사람, 그야말로 참된 존재에 대한 지식을 얻은 진정한 참사람이라고 했던 해탈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불교 용어로 말하자면. 정말 이 말씀이 완전히 깨달으신 분의 하신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전혀 소토꾼마음도 틀림이 없어요. 그대로.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4대 성인 중에서 그런 어떤 집단, 종교 집단을 만들지 않으신 분은 유일하게 소크라테스밖에 없어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공부로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참 얼마나 그분이 자비스럽고 이렇게 그 무리를 짓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여실하게 알 수 있는 방인 것이죠. 그리고 플라톤을 수제자로 해가지고 플라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게 되었죠. 감사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 할 때나 명상할 때 진정한 우리 속에 있는 자성불을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소크라테스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